오늘은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중심이었죠. 또 이방 교회 중심이 이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교 이후에도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머물고 또 많은 디모데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곳이 이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이 욕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시아에 이제 수도 역할을 하면서 정치, 교통, 무역 모든 면에 이제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다이아나라는 그 이름을 알죠. 여자들이 많이 쓰죠. 다이아나라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이었죠. 다 고대나 사회에서는 이 신화적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누구든지 간에 오늘날과는 다르게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데미 신전이 대단하게 지어져 있으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신전이 대단하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보면 당연하게 이제 경제적인 이제 그 수단과 방법이 이제 많이 동원하게 되는데 유락시설과 이제 마술도 성행하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우리가 계시록 지난번에 하면서도 마술을 써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제 할 때 13장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술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있죠. 사도 바울이 가서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 또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이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마술하던 사람들도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도 흉내를 내보고 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일곱 아들들이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각, 그 사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수단으로 자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내가 참 예수도 알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도 알고 야 사도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참 망신을 당하고 도망갔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행한 것은 이 마술에 관련된 책을 다 태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에베소가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으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태워서 은 5만 원이나 될 정도의 많은 분량의 책을 태웠다고 할 정도면 상당한 그 말씀이 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교육이 아주 철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일학시설이 생기고 또 이 신상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우상 여신상도 만들고 이제 다이아나 신상도 만들었겠죠. 그리고 신전의 모형을 따라서 이제 은장색들이 이제 모여져서 그걸 팔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데메드리오라는 그런 이 사람 때문에 에베소 이참그 공회에서 상당히 곤란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창녀들을 이런 매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전,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창기들이 아주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오늘날 우리 요구는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신의 계시를 받아서 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원래 우상숭배와 음행이 가득 찼던 도시예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거기에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 2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를 들으려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 마게도냐를 건너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죠.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천막을 만들고 장사하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데리고 에베소서로 와서 그 둘을 놔두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오던 길로 돌아갑니다. 3차 전도 여행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또 아볼로라는 이 사람과 함께 사역을 이제 했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차 이제 이번에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들려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어찌되었든 이 새로운 이 종교인 기독교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핍박하고 방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을 이제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강론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장로들과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지막 그쯤에 이제 들려서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만나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이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내가 3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나는 이 대목이 가장 그 마음에 닿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 입장은 절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셔서 예루살렘 가서 이제 붙잡히고 로마로 가서 결국은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시기 때문에 항상 긴박한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와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뭘 그런 여력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내려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은 죄악으로 가득 찼거든요. 세상은 멀쩡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주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떠느냐, 이 세상은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런 마음으로 늘 조급한 마음으로서도 이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참 여러분들 이게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말씀이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교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인근각지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게아 등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에베소의 고린도전서하고 기록 연대가 한 55년에서 56년 초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90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96년에 9월 8일 날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요한이 한 95년 말 이쯤에 이렇게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반모섬에서 만약에 했다면 그런다면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열심히 강의해서 열심히 장로들에게 훈계하고 그 말씀에 잘 부처된 교회라고 처음부터 이게 나오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황제 숭배의 강요와 이에 따른 피해를 참으며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거짓 사도들과 니고라당을 물리치고 진리를 분별하여 교리를 수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저 요한계시록을 할 때 보면 시간차가 상당히 있죠. 사도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고 30년이 넘는 터울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고 그래도 말씀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성도들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년만 지나도 그냥 변질되고 달라지고 물론 또 세상 역사도 이제 바뀌지만 환경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이 칭찬한 내용이죠. 그러나 실천면에서 처음 사랑을 잃었음을 책망하고 있다. 처음 사랑의 회복과 처음 행위를 그래서 다시 되찾을 것을 권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행위,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봤을 때 행위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행위 구원.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부자들만 다 천국 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부자들만 다 이웃에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고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그쪽은 행위 구원이잖아요. 또 천국하려면 연옥에서 있어야 되는데 연옥의 중간 단계에서 뭐냐면 그만은 이제 행위로 나타내 줘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헌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먼저 가신 우리 조상님들,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 천국으로 보내려면 아주 연옥에 계시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또 천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재정적으로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중세교회에서도 보면 하여간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이 먼 사람도 죽기 전에 어디다가 다 헌금을 해버리냐면
교회다 다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 천국 가야 되니까 실컷 자린고비로 살았지만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걸 해놓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랑을 너무 잃어버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제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사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7교회는 첫째는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로 편지 형식이 써졌어요.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주님은 누구신가가?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짙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7교회는 7교회 사자고 또 7 금촛대는 7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붙잡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꼭 붙잡고 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장악하셔서 통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주님의 모습과 또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뭐가 다른가? 2장에서 쭉 12절 이하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그 주님의 모습은 뭘로 나오냐면 2장에서 12절부터 쭉 나오는 모습을 거기다 주님은 누군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1장에서 주님은 자기 모습을 보편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편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랬죠. 재정학할 때 교회는 모든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근데 오늘 이제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보편적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7교회 개별마다 주님이 꼭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이 그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는 항상 지금은 이제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결국은 교회의 모습은 유니버셜 처치의 모습,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지향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오늘날은 지교회, 네 교회, 내 교회고 우리 교회, 네 교회만 구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생각하는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회의 모습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주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 그 모든 것을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주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지게 내 개개의 어떤 뜻을 쫓아서 교회를 뭐 어느 목사님은 지난번에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좀 큰 교회는 뭐 하는데 이임식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년이 다 됐기 때문에 후임자가 와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아니 자기들이 배울 때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데 이것을 자기가 인심 써서 다른 사람과 같이 세습하지 않고 내가 넘겨줘서 나는 대단한 목사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물론 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세습할 경우도 있겠죠. 나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 세습을 받을 사람이 성도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또 원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런 생각을 가질까? 일반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자신은 몰라.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으로 가지고 교회를 다 모여서 한다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성도들이 이 출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사적인 소유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전부 자기는 와서 말씀만 전했는데 그게 내가 이제 섬겨봤으니까 알아요. 성신도 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로 헌금을 드리고 해서 세운 교회를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는 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처분해가지고 떠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지금 말씀 에베소서에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님은 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이 교회는 그의 지체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립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머리시니까 우리가 지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얼마나 천망하겠어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2절과 3절 교회에 대한 칭찬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2절과 3절, 6절을 한번 동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할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그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몇 절을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6절을 읽으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글로 나는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7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7개 교회마다 다 이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이렇게 행위와 수고를 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좀 내 행위의 수고라는 뜻이죠.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율법의 준수로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위한 행위와 인내의 모범적인 교회죠.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믿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소극적으로 인내라는 건 소극적 행위인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여기도
얘기했지만 헬라어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수고가 아니고 피땀을 흘리며 정말 필요하도록 전심전력을 해서 노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 단어 해석은 그래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적당하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래요. 복잡한 세상에서 무슨 여기가 도담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행동하는 곳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그냥 와서 머리나 식히고 돈 닦는 것 여기는 뭐 아주 좋은 것이니까 여기 오면은 머리가 맑아진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교회는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지 아주 돈 닦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시폰의 이 모네라는 단어인데 자기를 낮추고 고육스러워도 도망치지 않냐고 그냥 계속 머물다는 뜻입니다. 그 인내 조금만 해도 우리가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배교행위 그 배교행위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혀 자기하고 말씀이 잘 안 맞으면 옮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힘들지만 그것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칭찬 들을만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예? 그러면서 여기 2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 것을 드러내다. 주님은 그들이 진리를 사수한 일에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사수할 정도면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 뭘 주님은 이렇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진리를 사수하고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나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징계할 정도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주님이 칭찬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봐도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요즘 말씀이 바르게 제대로 쓰지 않아서 분별을 못하는 오늘날 현대교회 말씀 속에 산다고 하지만 말씀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저게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구별을 못해.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하니까 누구 와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맞는가? 이렇게 귀를 쏠깃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주 말씀 교육을 누구의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제대로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주 또 장로님들한테 제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말씀이 딱 바로 섰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거짓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음행, 토색, 후욕 같은 윤리적인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보다 심각한 것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참 이 교회의 무서운 적은 정말 이단들이죠, 이단들. 순진한 양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양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사회에서 어느 나하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고 요즘 세태를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세상 문화 풍조 자기도 잘못된 것은 알지만 자기는 그냥 그것을 그 흘러가는 대로 세상 문화니까 하나의 사조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거 그냥 말하자면 타협하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악행과 음란과 불법과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문화니까 흘러가는 문화의 사조니까
나는 그냥 인정하고 타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요. 뭐 당당하게 얘기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기독교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이단들은 어쨌든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렇게 꾸면서 얘기하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어쨌든 세상을 이제 기독교를 파괴하고 세상을 뒤엎으려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만연돼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수없이 많죠 지금. 그게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 마냥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도바울 목사님은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향해서 교회를 잘 관리 감독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결국은 오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그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죠. 상당히 지나갔는데도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 3배로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고대 문명이 발달된 곳, 고대 용사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마찬가지예요.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출세하고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참 내가 이렇게 성경 역사를 쭉 보고 이렇게 봐도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얘기했지, 용은 붉은 용 나오죠. 붉은 용. 계시록 12장에.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나와. 그거와 똑같은 원리가. 그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데 우리는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고, 그들은 절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 아무리 세상에 출세하고 화려하고 정말 남들 보기에 보기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듯이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여,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참고 견디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죠.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제 것은 헬라어로 꽃바이모라는 단어예요. 참 어려운 단어죠. 이 말은 피곤하다, 두들겨 맞다, 기진하여지다,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와 수고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피곤하고
힘들지 않았다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죠? 피곤하죠? 정말 때로는 핍박도 받죠? 근데 피곤한지도 몰라. 힘든지도 잘 몰라. 주님 일 하는데. 왜 그러냐?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 버리면 정말 밤을 새도 피곤한지 모르잖아요. 힘든지도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참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4절에 2장 6절에 보니까 2장 6절, 왜냐하면 이거 주님의 칭찬이니까 이제 2절 3절 6절 이렇게 나가죠. 칭찬이.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근데 그 아까 그 2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충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니골라당이 누굴까? 니골라당은 지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골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골라.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니골라. 근데 그가 이 유대계로 개종을 한 이방인 안디옥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안디옥 사람. 안디옥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안디옥은 이방이잖아요. 6장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당시에 지금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지혜의 영이 열려서 그런 짓을 못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으로 돌아서서 배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 정말 예를 들어서 이단이 또 무서운 것은 아니 그냥 적이라고 딱 드러나 버리면 그걸 부결해서 안전하게 물리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면 되는데 교명말로 사람들을 속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니골라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위한 육체로 삼았는데 그가 이제 잘못해서 육신의 죄를 이제 조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니골라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일곱 집사로 뽑힐 정도면 사람들이 신망을 받았는데 잘못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배우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죠. 이 관료들은 대표적이고 무도덕의 율법주의로 기울였다는 거예요. 니골라가. 그래서 첫 번째는 그는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 죄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얼마나 이 말은 정말 재밌죠. 그냥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지 말을 금기 조항이 너무 많은데 마치 구원파 애들 하는 것과 똑같죠. 너 언제 믿었어? 언제 구원받았어? 해서 그 날짜 날짜 꼭 물어보죠. 그 사람들 전도할 때.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라는 것은 할 필요도 없다. 왜?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 기도? 다만 감사 기도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간구하는 그런 소원 기도나 해야지 기도도 회개 기도 같은 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유혹에 이제 넘어갈 판인데 썰기할 텐데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이 되는 거죠. 음란한 짓을 해도 이미 구원 받았다는데 그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보니까 무슨 체육관 큰 체육관 빌려서 하고 그러는데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와.
희한하게. 왜냐하면 인내 아까 말한 그대로 수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갑자기 받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애들은 제자도의 길은 아까도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 그걸 감내하고 인내해 나가는 길이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솔깃하니. 지금 니골라당이 또 그 비슷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지났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율법 자체가 폐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니골라당들은 인간의 육신은 악함으로 인간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의 영주주의 이단들이 이제 이 사상이 이제 이런 사상이죠. 영주주의 이단 사상.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과 비슷해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눈이 얻어서 정말 마귀들을 하수인 노릇을 해서 결국은 민수기 25장에 나왔지만 그 자기 종족들을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위대한 이 족속들 전부 이제 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해서 결국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13장 22절에 보면 자기 자신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오늘 음란과 방탕의 생활로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교회의 외적 성장 또 비대화에 치우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교훈을 잘 받아서 생각해야 되는 대목. 교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교회를 화려하고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교회 초대교회 그 헤롯 성전 얘기를 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법궤가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의 불이 없었다는 얘기는 화려한 외모만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참 그래도 너무 참 칭찬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가지고 똘똘 잘 뭉쳤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왜 참 팽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그래요. 말씀으로 너무나 무장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하고 하다 보면 이 조금은 너무 형식적인 틀에, 율법적인 틀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의 완성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돼요. 사랑의 완성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 자체는 반드시 율법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사랑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나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벌쩍벌쩍 뛰는 사람 많잖아요. 아예 조금 교회 나와서 좀 뭘 거기다가 방언이라 어떻게 한번 받아놓으면 이건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벌쩍벌쩍 뛰어.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뿐인데 그게 무슨 어떤 큰 영향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환란이나 여러 가지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도 많이 그것을 겪어봤지만 금세 식어버려. 나는 양철 지붕 위에 여름에 뛰던 고양이 새끼라고 얘기해요. 나 늘 표현을. 왜냐면 양철 지붕 위에 올라가면 여름에 뜨거우니까 막 바짝바짝바짝 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근데 조금 그 식어버리면 그냥 푹 가는 거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신앙은 마라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멘. 정말 끝까지 가야 되지. 인내와 아까 얘기했던 수고와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지. 아멘. 그냥 어떤 때는 막 뭐라도 다 할 것처럼. 아휴. 그리고 왜 그렇게 또 배신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네? 배신. 이권이 있으면 탁 달라붙고 없으면 그냥 내버려. 우리 목사님들 가정 가도 그래요. 이권이 있으면 뭐 오지 말라 해도 막 머리 밀고 와요. 근데 조금만 없으면, 조금만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냥 언제 받느냐 식으로 그냥 내치죠. 참 우리 여기 목사님들 보면 참 사랑도 많고, 늘 그걸 보면서 참 믿음의 인내와 수고와 사랑과 좀 마지막 인생의 마라톤을 잘 꼬리 지점까지 잘 달려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에베소서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해도 사랑이 끝나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인정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도덕과 윤리 안에 사랑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읽고 66권을 장별로 다 발발 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칭찬보다도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책망의 말씀 구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5절 보니까 어디 떨어져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폐쇄하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폐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이렇게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생각은 회개를 갖고 또 회개는 추억을 갖고 회개를 하는다, 이런 지금 내가 글을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랬죠. 탕자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굶주려가지고 지엄나무 열매들, 돼지들 먹는 그거라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금술도 풍족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집의 아들인데 내가 돼지 지엄나무 열매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야.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날려버리는 거. 그러나 이제 그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죠.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생각해서 돌이켜서 그걸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바로 유턴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턴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쳤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먹으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품꾼으로 하나만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고 돌아오죠.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상도가 뭔데도 맨발로 뛰어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우리나라 말대로 양반 팔자걸음으로 걷던 사람들인데 아이 자식을 보니까 그냥 맨발로 뛰어가지. 무슨 소리냐 나를 품꾼으로 삼아달라니. 너는 정말 이 세상과도 바꾸었으면 잃어버렸는데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미 죽었다가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서 손가락질에 바락질을 끼우고 참 이 옷을 바꿔 입히고 신발을 바꿔 신기고 그러면서 잔치까지 베풀어.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이 탕자도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우리 아버지 집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지킬 것 다 지켰어. 주일 성수도 안 했고 11조 제대로 했고 근데 뭘로 더 이상 뭘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주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뭘 혹시 주님의 생각하는 뭐가 빠졌을까? 교회 말씀하신 주님 말씀은 아직 사랑이 식었을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만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촛대를 옮겨서 교회를 폐지시켜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는 폐지돼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유치해보면서 에베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 읽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을 내를 아멘. 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물론 당연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기울여야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 닫고 있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보여내는 생명나무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설교를 하죠. 이거는 영적인 지혜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은혜 열매는 생명나무와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내용들 나와서 그렇게도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생명나무. 나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보면 그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금어라는 것은 무엇을 금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금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가 영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생할 것인데 사망이 왔다고 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비유하지만 새하늘 새 땅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낙원 계시록 20장 2절을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거기서 지금 요즘과 같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왜냐면 생존 경쟁, 어떤 자원이 빈곤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시대를 따라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했다는데, 아예 우리도 그걸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요. 우리는 영생하려면 뭔가를 먹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영이 아니잖아요. 아니 부활해서 우리는 해안 새 땅에 살 사람들은 이 영육이 부활하는 것이지, 영은 이미 이제 계속 존재하지만 육이 부활하니까, 육이 생존하려면 아담처럼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기 천국에 가 있는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부활하니까,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 정말 생각해보면 그냥 좀 빨리 생명나무 열매 먹고 싶은 마음밖에 없죠. 우리는 견뎌야 되니까.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문자 그대로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서 주렁주렁 달려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거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가 또 땀 흘려 수고해서 노력해서 땅 파서 서로 경쟁해서 살려면 거기 죄가 또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이긴다는 말은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는 것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세상을 이겨서 결국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의 상징이고, 자, 그럼 지는 자는 누구일까? 지는 자, 죄지고 사탄과 세상에 지는 자를 말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지금도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떤 존재냐? 시민권자는 하늘에 있어. 시민권자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미 이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먹는 게 뭐 없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는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먹으면서 영생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다 들여다보시고, 야, 이거 칭찬할 것이 뭘까? 잘못된 것이 뭘까?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척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죠. 마음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늘 얘기지만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그런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2단이구나. 저 사람은 3단 쪽에 가깝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절대 넘어가질 않아요. 아멘. 오늘 목사님들도 보면 공산주의 거기에 사상에 비슷한 말을 할 때가 많아. 현관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니? 왜? 말씀이 진리를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다 갖췄지만 그곳에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은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